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린노 예찬이 저는 전국에서 제일 맛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마치 기린노 우리 예찬을 먹는 것처럼, 집밥 먹는 것처럼, 우리 일산교회도 역시 같은 형제 자매니까 똑같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맛있게 먹었고요. 우리 자매님들 수고하신 자매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첫 시간에 계속적으로 성경이 사실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신 못하신 분도 계시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주님을 섬기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분들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예수의 이름은 알고 또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대략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다 압니다. 그러나 겉으로만 알 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깨닫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깨달으면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깨닫게 되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가운데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 보고 선생이시여 이렇게 불렀지만 예수님께서 고기를 저쪽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그물에 고기가 찢어지게 잡히게 되면서 예수님 앞에서 했던 고백이 있어요. 아까까지는 선생님 점잖게 불렀지만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봐버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뭐라고 했을까요?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뭐 회개하라 너는 죄인이다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때 인간의 반응은 나의 정체가 누구이고 하나님 앞에서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마음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 시간과 두 번째 시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나에게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인지, 또 성경을 정말 믿을 만한 것인지 확실하게 들으시고 또 믿는 가운데서 내일 11시에 전해질 인생의 이 고장난 인생의 이 죄인 것과 또 그 죄의 결과로 지옥에 간다는 사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기까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각각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시간에 성경이 사실이라면 역사가 뒷받침할 것이다 살펴봤고요. 그리고 성경이 정말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변개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조작할 수 없는 이 역사 이 예언들이 있는데 그 예언들이 그대로 적중된 걸 보면서 성경은 사람이 도저히 쓸 수 없는, 사람이 만들어내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오직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시간, 오늘 이 시간에는요, 마지막으로 성경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늘상 보고 관찰하고 겪는 이 과학적인 내용들이 성경과 맞아야 되겠죠.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지으셨나,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까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렇게 했는데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뭐였죠?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알려면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겠죠.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하나님은 영이셔서
보이지 않는 분인데 그분의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가르침 받아본 적이 없다, 성경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창조 세계를 가리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지구만 인간이 살 수 있도록 거주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거주하도록 이 지구를 만드셨다. 그래서 뭐 세상에 UFO도 있고 그런 UFO 비슷한 사진이라든지 또 외계인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분명한, 누가 봐도 분명한 그러한 증거들은 아닙니다. 잘못 본 것이거나 잘못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들이 잘못 찍혔다거나 그런 것이죠. 성경은 오직 이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다라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창조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구 안에 있잖아요. 지구 위에 서 있잖아요. 이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죠. 그리고 태양계는 다시 우리 은하라는 곳에 우주 가운데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근데 이 은하의 중심에는 거대한 블랙홀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태양계의 위치, 지구의 위치가 이 은하 중심에 있다라고 한다면 블랙홀 때문에 이 지구가 계속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자리에 있게 되면, 이 태양계의 위치가 가장자리에 있게 되면 그쪽에서는 별들이 막 폭발하는 거 있죠. 별들이 사방관에서 이렇게 폭발하니까 지구가 그런 운석과 파편으로 인해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위치인데, 우리가 있는 이 태양계는 이 우리 은하의 3분의 2 지점에 있어요. 가장 안전한 지점에 있어서 이 지구가 안전하게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이것이 과연 우연인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이 세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코 우연이 아닌 그분의 설계와 그분의 사랑이 우주의 창조물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양계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초등학교 때 좀 배우셨죠?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해는 이제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태양에서 이 지구의 이 거리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이 거리예요. 그 외의 거리에 있는 이 행성들에는 생명체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수성은 왜 생명체가 못 살죠? 너무 뜨거워요. 제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성과 화성은 좀 이따 살펴보고요. 그 외에 이 지구 바깥에 있는 목성이나 토성, 천왕성 이런 이 행성들은 왜 사람이 못 살죠? 너무 추워요. 추워도 너무 추워요. 그래서 딱 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이 거리에 있는 행성만 생명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없다, 이 세상은 저절로 되었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재단하시고 정밀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도자는 길이 도자에, 양은 부피 양자죠. 그래서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누가 이렇게 적당하게 최적으로 설계했는지, 그리고 지구의 크기를 이렇게 생명이 살 수 있도록 적당하게 만들었는지 누가 아느냐? 바로 성경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성은 너무 뜨거워서 못 살고요. 금성은 수성보다는 좀 멀리 있죠. 그런데
평균 온도가 몇 도요? 450도면 그냥 다 튀겨지겠습니다. 그냥 물이 100도에 끓는데 살 수가 없죠. 우리 몸의 70%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물이잖아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 다 좋고 산소 있고 뭐 있고 다 조건이 맞아도 이 온도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금성은 온실가스라고 해서 이산화탄소가 대기의 줄을 이루어서 한번 들어온 열이 빠져나가질 않아서 수성보다는 태양보다 멀리 있지만 평균 온도는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성은 어떨까요? 지구보다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역시 평균 기온이 영하 80도입니다. 일전에 좀 추위가 많이 왔었는데요. 지금 추위가 조금 누그러졌죠. 일산은 추울 때 몇 도까지 이렇게 내려갑니까? 영하 20도 정도는 내려가나요? 아, 그 정도는 아닙니까? 네, 전 좀 남쪽에 있어서 네, 영하 80도까지 내려가요. 여기 화성은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화성은 뭐 물의 흔적이 있다고 하는데 사람이 거주할 만한 그런 양은 아니고요. 이 지구를 이렇게 살펴보면 지구 외에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닙니다. 지구의 이 덩어리 크기 반지름이 6,400km인데 이 크기도 딱 사람이 살 수 있는 알맞은 크기예요. 이거보다 지구가 더 크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의 이 질량이 더 커지면 인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에 있는 각종 해로운 광선들이 또 기체들이 우리 대기로 와요. 기체 중에서 먹으면 안 되는 거 있죠. 마시면 안 되는 거. 뭐 있죠? 연탄가스. 일산화탄소 많이 있잖아요. 일산화 일 일산화 예. 하여튼 그런 가스. 그다음에 그거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질량이 커지면 지구로 이렇게 대기로 유입되어서 사람이 마시면 곧바로 죽게 되죠. 지구는 하루에 자전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리죠? 지구가 이렇게 스스로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루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이것도 딱 적당합니다. 만약에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이 아니라 30시간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 천천히 들겠죠. 그러면 한 지역이 태양으로부터 열을 좀 지속적으로 더 받겠죠. 그래서 이 지구적으로 일교차가 너무 심합니다. 낮에 온다고 밤에 온다고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온도차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 지구가 스스로 도는데 한 10시간 만에 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빨리 돌아 이렇게요.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빨리 도니까 지구의 대기가 안정화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기후가 계속 태풍과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뭐 물리학, 화학, 천문학 모든 학문을 동원해서 지구를 연구해 보면 사람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 조건이 약 20만 가지라고 그래요. 20만 가지. 뭐 물도 있고 뭣도 있고 막 하는데 온도가 한 가지가 안 되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구만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위치, 물을 중심으로. 이 지구만 이 지구 양 옆으로는 온도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지구가 있는 우주 공간의 이 띠만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물이. 그러니까 다른 데 화성에 물이 있어도 액체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앞쪽에 있는 뭐 수성이나 금성이 만약에 물이 있다. 물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판명이 되는데 만약에 물이 있어도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액체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 기체로 날아가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목성과 토성은 왜 이렇게 큰가? 지금 이렇게 실제 크게 보이는데요. 사실은 목성과 토성은 우리 지구를 보호해주는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행성의 크기가 커지면 끌어당기는 우주에서 뭔가를 끌어당기는 힘이 커져요. 근데 우주 공간에는 그런 운성이라든지 소행성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지구에 날아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박살이 나는 거죠. 근데 대부분 태양계로 진입한 이
그 해성들이나 또 소행성들이 이 질량이 큰 태양계로 진입하게 되었을 때 목성이나 토성에 끌어당겨 가지고 이게 인력이 크니까 지구까지 오지 않고 먼저 목성과 토성에서 끌어당겨서 그런 충돌을 흡수해 주는, 지구를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줍니다. 아까 지구상에서 온도도 맞고 물도 있고 다 좋지만 만약에 목성이 없다고 한다면, 또 토성이 없다고 한다면 지구는 계속 존재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목성과 토성을 통과했어요. 또 그럼 또 뭐가 기다리냐? 그 사이에 소행성 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맞아요. 여기에 맞아 가지고 많이 걸러집니다. 그래서 지구가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맞고 난 그 파편 이런 것들이 가끔 대기로 이제 진입하게 되는데, 대기의 마찰열에 의해서 이런 운석들이 불타죠. 그래서 우리 이거 뭐라고 부르죠? 하늘 이렇게 밤하늘에 딱 휙 지나가는 거 뭐라고 부르죠? 예, 별똥별 뭐 이런 거, 뭐 유성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네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 지구 안에서뿐만 아니라 지구 바깥에서도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따져 보니까 20만 가지 정도 된다 하는 거예요. 19만 9,999개가 충족되어도 그 중에 하나가 안 되면 인류와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주사위가 있습니다. 주사위 이렇게 던져 보셨죠? 주사위 던지면 어떤 숫자가 나오기를 바라세요? 혹시 1이 나오길 바라십니까? 휙 던지면 6 나오길 바라죠? 6 나오면 기분 좋고, 윷놀이 할 때도 모나 6 나오면 기분이 좋고 그러잖아요.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6이 나왔어요. 아, 좋아. 이렇게 했는데 주사위를 연속으로 2번 던졌어요. 연속으로 6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2번 던졌는데 연속으로 2번 나왔다. 주사위를 던졌어요. 10번 주사위를 던졌는데 연속으로 던질 때마다 6이 나옵니다.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이것도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은 합니다. 근데 확률이 매우 적겠죠. 한 달 동안 계속 이것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요즘 있죠, 물병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 연습하잖아요. 빈물병 이렇게 탁 돌려가지고 그거 한 달 동안 해야 뭐 연속으로 몇 번 할 수도 있겠는데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주사위를 1000번을 돌렸는데, 기계를 사용해서 1000번을 던지게 됐어요. 근데 1000번 다 6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건 정말 확률이 낮아. 우연히 이렇게 안 되는데 이게 됐어. 이렇게 생각해야 그것이 더 합리적인 생각일까요? 아니면 이 주사위에다가 뭔가 6만 나오도록 조작을 했어. 이게 합리적인 생각일까요? 어느 쪽이요? 첫 번째요? 두 번째요? 두 번째죠. 두 번째입니다. 연속으로 이 주사위가 1000번 나온다. 이게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던졌다 하면 10,000번 나온다? 이것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아까 제가 지구에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조건이 몇 가지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 20만 가지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것이 과연 우연이겠는가? 우연으로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구와 온 우주를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요, 또 여기 계신 우리 각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창조하신 놀라운 창조자이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우주의 모든 식물과 동물 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연하게 아무 목적 없이 이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라는 사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누구 거예요?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내가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건 누구 거예요? 예, 내가 공들여서 막 2박 3일 잠도 안 자면서 만들었다면 그건 내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은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게 된 것도 하나님 것이고 나에게 있는 재능이라든지 은사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계속 속이죠. 내 인생은 누구 거예요? 내 거라고. 소중한 내 인생. 한 번뿐인 내 인생 값지게 살아봐야지.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마귀가 계속 속이는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소유하십니다. 이 세상의 존재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창조하고 진화가 있는데요. 이것을 동시에 믿을 수는 없습니다. 나는 창조도 믿는데 진화도 믿어.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5절에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짐승과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한 존재가 발달돼 가지고 다른 존재로 변하는 이런 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쥐는 쥐대로, 새는 새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처음부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창조에 대해 좀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각각 종류대로 만드셨고 어떻게 만드셨냐면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말씀으로 이렇게 맞아? 뭐 재료를 가져다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 차원의 수준에서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절대 지존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고 특별히 이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존귀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이 진화는 1860년에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학계의 가설을 이렇게 내세웠는데요. 이 세상이 이 진화론은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저절로 우연히. 오늘 아까 저녁 때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어떻게 애찬이 우연히 나왔습니까? 저절로 나왔습니까? 아이고 애찬이 정말 맛있었는데 아이고 저절로 뚝딱 잘 나왔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죠. 애찬도 그런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애찬이 맛있게 만들어졌고 우리가 먹었던 것처럼 또 여기 계신 분들 또 이렇게 남편분들께서 이렇게 급여를 타시잖아요. 그 아내분들이 이렇게 급여를 받으실 때 아이고 그냥 저절로 쓸 돈 많이 있는데 저절로 이렇게 돈이 생겼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기분 나쁘죠. 누군가는 수고를 했습니다. 애찬도 수고를 하셨고요. 식사 준비도 누군가 옛날부터 아마 오늘의 이 식사를 위해서 며칠 전부터 구상하시고 무슨 메뉴로 하실지 또 장 보시고 또 조리하시고 또 잘 이렇게 내놓는 그런 일들을 하셨죠. 이것이 저절로 우연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진화는 수억 년 동안 점진적으로 천천히 진화되어 발전되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우연히 저절로니까요.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도 또 이 세상 산과 바다,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도 모르겠지만 저절로 됐지만 하나님 없이 됐다라고
여기는 것이 진화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동물 중 하나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이고, 여기 진화에서는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겠고 동물이 변해서 사람이 됐다라고는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동물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죠. 이러한 이 내용들이 인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인류 최악의 학살자들이 많이 있었죠. 뭐 고대 제국으로부터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참 죄 없는 사람,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죽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비교적 근대에 이런 사람들, 학살자들이 좀 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1,500만 명, 마오쩌둥은 4천만 명, 스탈린은 2,300만 명, 도조 히데키 이제 2차 세계대전 일본의 전범이죠. 600만 명 정도 이렇게 학살했는데, 대부분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전쟁을 벌였고 왜 죽였느냐? 히틀러는 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죽였죠? 히틀러는요, 우리나라는 무슨 민족이요? 한 글자로? 단일 민족이기도 하고 한 민족이죠. 중국은 한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독일 이 히틀러는 게르만족입니다. 게르만족. 그래서 히틀러의 마음속에는 그 당시 이제 이 공산주의 또 이런 사상들이 나오게 될 때 진화론 이 책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서로 공산주의를 창시하게 될 때 진화론적인 그런 배경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서로 영향을 받아서 이런 생각들이 나왔습니다. 히틀러는 게르만족만 우수하고 진화를 해야 되잖아요. 보다 인간도 나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게르만족은 우수하고 다른 민족들은 다 열등하다. 그래서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독일 민족, 게르만 민족만 세계에서 우수하고 이 민족만 번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가졌고, 그 중에서 가장 미화했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 600만 명 죽이잖아요. 마오쩌둥, 스탈린은 공산주의였죠. 공산주의 또한 유물론이죠. 눈에 보이는 게 다고 죽은 뒤에 세상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공산주의는 진화론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진화론에서는 사람은 존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평등을 강조하는데, 평등을 깨는 존재가 지식인들과 지주였죠. 그래서 지식인들과 지주를 옛날 6.25 전쟁 때 데려다가 자아 비판하게 하고 또 직결 심판해가지고 죽였던, 사람을 그냥 쉽사리 죽였던, 사람 죽이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왜요? 죽여도 되니까요. 동물 중에 하나니까. 평등을 깨는, 인류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평등을 깨는 이런 지식인들과 지주들은 없어져야 평등이 유지된다고 생각했고, 또 사람을 귀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진화론이 정말 맞다면 뭐 그의 화석적인 증거나 이런 걸 떠나서 인류 역사에 인간에게 이롭고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만들어낸 인간들의 모든 제도는 이와 같이 오히려 인간에게 해를 입히는 그런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 내용이 제가 기억이 나요. 화학책에, 생물학책에 있었습니다. 해켈의 배아 발생된데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어머니 뱃속에서 착상을 수정하고 착상해서 이제 기관을 이루고 성장해 나가잖아요. 그 초기의 모습을 배아라고 합니다. 맨 왼쪽에 있는 배아. 근데 이 해켈이란 진화를 옹호하는 학자가 이 증거로 내세웠어요. 이 배아 발생들을 통해서 이거 봐라. 어류든 양서류든 파충류든 조류든 포유류든 맨 처음은 다 똑같다. 이렇게 똑같은데 가면서 분화하고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진화를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요. 이걸 교과서 제가 직접 본 기억이. 근데 이게 사실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1997년에요.
이 과학자들, 과학계에서 유명한 사이언스지의 이 해켈의 배아 그림, 인류의 초기 형태의 그 모습 그림이 교과서에 실린 것들이 사기인 것이 폭로가 됐어요. 여기 리처드슨이라는 사람이 이 해켈의 배아 그림이 생물학에서 가장 위대한 위조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맨 위쪽이 조작된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이렇게 조작한 것입니다. 근데 현미경이 발달되고 과학기술이 발달되니까 보다 정밀하게 우리는 관찰할 수 있죠. 하다 보니까 실제는 그것이 아닌 걸 이 현미경 사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조작된 건 다 똑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어류는 어류대로, 거북이는 거북이대로, 또 닭은 닭대로, 토끼는 토끼대로 각각 그 종류대로 초기 발생하는 그 모습이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진화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지가 않는 것이죠. 대부분 인류가 진화했다,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주장에는 증거들이 없어요, 사실. 아까 천천히 수억 년 동안 점진적으로 인간이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변했다고 한다면 그 중간 단계의 인간의 화석, 인간의 모습들이 조금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되죠. 이게 그 변하는 단계가 한 일주일 만에 변했다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수억 년 동안 이 원숭이와 그 인간의 중간 단계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인간의 화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책이나 이런 데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안데르탈인 뭐 이런 증거로 내세우는 그런 화석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다 가짜하고 조작입니다. 그리고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의 이 뼈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 아래턱뼈 조금 쪼가 발견한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가 나와요? 여러분 아이들 그림책에 보면 뭐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점점 이렇게 서서 이렇게 가는 인간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 중간 단계의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상상 그림이에요. 사실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이 필트다운인이라고 해골이 있는데요. 요 해골이 그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변하는 그 중간에 화석이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여기 1912년에 잉글랜드 필트다운에서 이 뼈가 발견됐는데 현생 인류, 그러니까 지금 인류 이전의 인간이다 이렇게 하면서 보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뼈들은 조작된 것이 발견됐어요. 1953년에 오랑우탄의 아래턱뼈, 침팬지의 송곳니 이런 것들을 짜맞추게 해가지고 발표하는 것입니다. 위자한 것이 밝혀졌어요. 대부분 진화의 이 증거들이 위조이거나 또 증거로 내세우기에 불충분한, 아까 뭐 아래턱뼈와 또 치아 한 두세 개 붙어 있는 거 가지고 온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그림 그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타임지에서는요 1994년에 결론을 좀 내렸어요. 진화 논쟁이 많이 있었잖아요. 현재로서는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적 정보에 입각한 과학적 주장이 아니라 한낱 상상에 불과하다. 증거는 없는데 믿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신앙이죠. 종교죠, 종교.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무턱대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참다운 신앙은 사실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사실을 통해서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믿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경은 변개할 수 없는 진리이고 사실인 것을 역사적인 유물, 고고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또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또 과학적인 부분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네, 천국에도 계십니다. 하늘나라도 계시고요. 맞습니다. 또 어디도 계시죠? 잘 배웠어요. 네, 좋아요. 어디에든 계신다.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세요.
어떤 마음으로? 감시하고 막 경계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받으시기 위한 그런 사랑과 애정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면요, 가까운 데 계세요. 바로 여기 그림에 나와 있죠? 성경에 계십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시작.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종이 재질 보여진 이 종이 책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권위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와 비슷한 얘기 같아요. 조선 시대에 사람을 때리거나 그러면 무조건 사형은 아니었죠. 사람 때렸다고 왕이 뭐 목을 베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조선 시대 이 죄는 용납할 수가 없는 죄예요. 삼족을 멸하는 죄. 무슨 죄일까요? 왕에 대해서 어떻게 한 죄? 반역한 죄. 다른 죄는 삼족까지는 안 하죠. 그 사람만 죽죠. 근데 왕을 인정하지 않고 왕을 몰라보고 왕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왕에게 반역하고 대들고 대항하는 사람들은 볼 것도 없이 잡아다가 삼족을 멸했습니다. 여기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정치적인 구도 가운데서 모함을 써가지고 이 사람들이 왕에게 반역한 적이 없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반역죄로 몰아가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묶이고 이제 왕의 명령만 떨어지면 이제 목을 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뒤늦게 조정해서 그러한 이 사형 죽을 사람들이 이제 모함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급히 이 사형장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신하를 보내죠. 그냥 보내요? 뭘 써서 보내요? 그걸 교지라고 합니다. 왕의 교지에다가 이 사람들은 모험을 당해서 했기 때문에 반역죄가 아니다. 당장 사형을 멈춰라. 이렇게 해가지고 두루마리로 해가지고 말을 열심히 타가지고 사형장까지 갑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이 사람들 다 죽이려고 망나니들 칼을 갈고 있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차에 다행히도 왕의 신하가 왕의 교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지를 딱 펼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뻣뻣이 서 있어야 됩니까? 엎드려야 됩니까? 왕의 교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왕은 안 왔지만 왕의 말씀이 있게 될 때 그들은 이와 같이 엎드렸습니다. 마치 누가 있는 것처럼요? 왕이 있는 것처럼. 여기 왕은 안 왔지만 왕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왕명이라고 하죠. 따라서 해보실까요? 성경은 왕의 말씀이다. 성경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요, 그런 아까 제가 증거해 드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세상 자연 만물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이번 복음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 사람이 거듭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왕이신 하나님 말씀에요, 엄밀하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의 고통도 두렵지만 막연하게 인간 본성 가운데서 죽게 되면 죽음에 대해서 달갑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죽음 자체가 좋아서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경우는 없습니다. 마지막 하다 방법이 안 되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기 심판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증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요, 죽은 뒤에. 그럼 아무 사람이나 심판을 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길 가는 사람 잡아다가 당신 잠깐 재판장으로 갑시다,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뭐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이요. 예, 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 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예,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심판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은 법에 따라 하는데, 그 법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은 나는 여지껏 살아오면서 남한테 이만큼도 손에 안 끼치고 상처 안 주고 그렇게 살아왔어. 난 죄인이 아니야. 나같이만 좀 살아보라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자부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태어나서 지금까지 정말 남에게 이만큼도 상처를 안 주고 남에게 이만큼도 손해를 안 끼치고 남에게 욕 한 번도 안 하고 남에게 미워하지도 않고 남의 내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의 것을 이렇게 몰래 가져가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지, 거짓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히 죄 없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라마다 법이 다르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이 있고 미국은 미국 법이 있고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의 법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무죄와 유죄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죄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고요, 유죄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기린노 복음 집회 때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있는 전주에 이제 기린노란 이 대로가 있는데요. 저희도 작년 11월에 복음 집회를 했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절로 있지는 않죠. 이건 결과물이고, 기린노 주방은 이렇습니다. 우리 자매님들께서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 이게 저절로 나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살아 있다는 거,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누가 있다는 증거죠? 누가 있어요? 부모님이 계시다는 증거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은 여기 안 계시지만 안 계시다고 없는 것입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반드시 부모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기린노교가 이렇게, 전주에 있는 기린노교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잖아요. 우리 일상교회 예배당도 리모델링을 이렇게 아름답게 해가지고 정말 좀 부럽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교제하고 찬송 드리고 할 수 있다는 것이 부러운데, 이렇게 깨끗하고 정돈된 아름다운 이 예배당이 저절로 되었을까요? 저절로 되었습니까? 아니죠. 누군가 칠하고 붙이고 이렇게 했겠죠. 이 세상 모든 만물 지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었다는 것은 바로, 내가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 사면 등기부 등본에 딱 소유주가 뜨잖아요. 대출받고 그러면 거기 딱 소유주가 딱 있잖아요. 그 소유주가, 나에 대한 소유주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냐? 우리 지금 눈에 보이시죠? 육체로 만드셨습니다.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또 혼을 만드셨어요. 이 혼의 영역은 지정의라고 해서 무언가를 알게 되고 무언가를 느끼고 무언가를 해봐야겠다는 의지,
이것이 이제 혼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제 동물들도 있죠. 집에서 애완견 키우시는데 손님으로 갔다가 애완견을 이렇게 주인이 안 볼 때 때려요. 이렇게 탁탁 때리면 애완견이 계속 옆에 있습니까? 도망갑니까? 도망가죠. 계속 볼 때마다 막 꼬집고 때리고 막 그러면 그 애완견도 그 사람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보죠. 이 사람이 나를 잘해주는 사람이냐, 때리는 사람이냐, 보더라고요. 제가 애완견 보면 개들이 눈을 보더라고요, 사람 눈을. 하고 제가 한번 실험도 해봤어요. 눈을 막 이렇게 무섭게 뜨면 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웃으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제가 이렇게 무섭게 뜨잖아요. 그러면 개들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실제로 봤어요. 제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개 볼 때 가끔 그렇게 하거든요. 물론 반응하지 않는 그런 개들도 있지만 제가 이게 눈을 이렇게 제가 진짜 무섭게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 개들이 아무 짓도 않는데 눈만 이렇게 무섭게 살기 있게 뜨면 개들이 반응하더라고요. 아는 거예요. 개들도 혼이 있습니다. 느끼고요. 두려움을 느끼고 또 도망가고 쥐를 잡으러 가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행동이 있죠. 근데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고 했잖아요. 그 불어 넣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영이십니다. 이 영은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영을 주셔서 영과 영끼리 소통하고 교제하고 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만 영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단어가 다 달라요. 육체는 body라고 하고 혼은 soul이라고 하고 영은 spirit라고 하는데 이 영의 기능은 뭐냐?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 그래서 아무리 IQ가 높은 돌고래나 원숭이나 이런 동물들도 그들 가운데 종교가 있진 않아요. 그들이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원숭이지? 원숭이의 인생은 뭐지? 이렇게 그런 생각은 안 해요. 뭐 절한다거나 또 예배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시대를 막론하고 고대에서도 뭐는 있었죠?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 무엇을 했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단군도 뭐라고 부릅니까? 단군 왕검 그랬잖아요. 단군 왕검. 단군은 정치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죠. 아마존에서 빨개 벗고 있는 사람들조차 막 화살 쏘고 다니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조차 종교는 있어요.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해서 그들의 소원을 말하고 빌고 기원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주신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죽게 되면 이 영이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생을 왜 만드셨나? 저와 여러분을 왜 만드셨고 이 땅에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셨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인간과 소통하고 영과 영끼리 소통하고 영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사람의 영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이에요. 여기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만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고무장갑이 무엇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죠? 네, 손의 형상이잖아요. 고무장갑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손이 들어가야 비로소 존재 목적과 존재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고무장갑으로 때리거나 고무장갑을 머리에 쓰거나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네,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근데 원래 목적은 뭐예요? 네, 원래 목적은 뭡니까? 쓰려고요? 네, 손을 장갑을 껴가지고 설거지 할 때도 손 안 트게 하고 이거 고무장갑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주부습진 걸리고 그러잖아요. 네.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이 세상에 보이는 우리 이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들이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있는 것들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마이크부터 해가지고 사소한 거 다 마룻바닥, 빔 프로젝터, 스피커 다 목적대로 지어졌고요. 그 목적에 맞게 설계되었어요. 대충 있는 게 아니라 쟤는 왜 저렇게 설계되었어? 소리를 크게 하려고 저런 구조로 만들어진 겁니다. 설계된 거예요. 인간 또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고무장갑 속에 손이 들어가게 될 때 비로소 고무장갑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이 사람 속에 누가 들어와야 비로소 사람답게 살 수가 있을까요? 누구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여기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고 창조된 이유가 뭔가? 만물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지금도 이렇게 속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원 들어주고 내가 위급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닙니다. 또 인간 자체가 그런 목적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좋을 것 같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게 될 때 정말 행복하십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늘 깊은 안식과 평안이 있으십니까? 우리 각자가 내 마음대로만 산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산다면 이 세상은 평화와 안식이 있을까요? 없죠.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아이들을 두고 오늘 하루는 선생님이 특별한 시간을 주겠다. 오늘 하루는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1교시부터 6교시까지 한번 해보거라. 그러면 교실이 잘 굴러갈까요? 안 굴러갈까요? 아마 30분 내에 싸움이 날 겁니다. 왜냐하면 싸움은 주로 교사가 없을 때 애들끼리 싸움이 나거든요. 싸움이 일어나고 다치고 울고 뻔할 것입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봐도 만물의 피곤함을 다 사람이 말로 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봐도 그때뿐이고 계속 맛있지 않아요. 좋은 해외여행 또 국내 여행 좋은 데를 다녀봐도 물론 그때는 좋죠. 그러나 거기 가서 느꼈던 그 감동과 그런 좋은 것들이 한 달 후에도 지속됩니까? 거금을 들여서 산 좋은 차들 며칠은 좋겠죠. 그러나 계속 10년 뒤에도 계속 그 차 사서 계속 마음이 평안하고 시원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고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인해서 결코 만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근데 속가요. 내가 저것만 있으면, 내가 저 집만 얻으면, 내가 저 차만 사면 행복할 거야, 좋을 거야. 그렇게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막상 갖고 보면 물건뿐이겠습니까?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사랑도. 그래서 말씀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거의 마무리됐는데요. 여기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진짜로 믿고 계십니까? 많이 들었지만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조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이것을 알게 될 때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또 더 나아가서는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존귀하게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계시나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누우는 것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학교에 다니는 것도, 학원에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창조 목적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고장나버린, 원래 의도에서 원래대로 가지 않는, 시계는 시계가 맞아야 시계의 존재 목적이 있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말씀에 고장나버린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이 인생이 어떻게 해서 고장나 버렸는지, 또 그 결과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마지막 시간에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모두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귀하게 지으셨고 사랑의 대상으로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사람과 교제 가운데서 영화를 누리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건만, 사람들은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하나님께 대항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바로 알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주의 성령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건강히 지키시고 내일 오전에도 뵐 수 있도록 참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